로마서 12장 1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오늘은 기독교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정부에서는 각 교회에 지표를 금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종교 탄압이라느니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느니 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이러한 때를 맞이하여 오늘 우리는 기독교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배란 국어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신이나 부처와 같은 초월적 존재 앞에 경배하는 의식 또는 그런 의식을 행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경배 의식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이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6절까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령한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말씀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신령한 예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의 바른 자세와 태도에 대하여 언급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배 시간에 지각하거나 핸드폰을 사용한다든지 설교에 집중하지 않고 주보나 들여다보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꼬집기도 합니다. 심지어 좌석에 앉는 태도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앞 좌석이나 안쪽에 앉지 않으려 하는 태도는 남을 배려하지 않는 잘못된 예배 태도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헤아릴 수 없는 여러 모양의 태도를 지적하며 불성실한 예배를 드린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바른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과연 신령한 예배일까? 영적 예배란 무엇인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영적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란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 영적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야 할 거룩한 산 제사란 어떤 제사일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사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한 놈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닌 것과 같이 은사 따라 사는 삶이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를 말하면 상대적으로 육적 예배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주일날 교회당에 모여서 별 생각 없이 목도부터 축도까지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육적 예배이고, 그 의식에 참여할 때 복장과 자세를 단정하게 하고 마음을 경건하게 하는 것이 신령한 예배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영적 예배와 육적 예배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적 예배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부르는 주일날 교회당에서의 모임은 육적 예배가 아니라 집회인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당에서의 모임을 굳이 예배라고 해야 한다면 넓은 의미에서 성도 삶의 한 부분으로서 예배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말해서 주일날 교회당에서의 모임은 성경 공부와 성도 교제를 위한 집회라고 해야 합니다. 교회당을 성전이라 여기며 여기에 모여 묵도부터 축도까지 순서에 따라 행하는 의식에 참여함이 예배라고 여긴다면 이는 가톨릭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의 미사는 제사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사에 참여함은 제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 행하는 우리가 예배라고 부르는 행위는 제사가 아니라 집회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야 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를 말하는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신령한 예배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의 지체된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드리는 신령한 예배에 동참함으로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하나님께 제대로 된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제대로 된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제대로 된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400년 후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 즉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드린 속죄 제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당신이 드리실 제사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때를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가 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해 드려야만 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고, 성도들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집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집회 참석 때의 자세와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집회에 참석할 때의 의복이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라기보다는 공중 모임에서의 예의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예의에 맞게 처신한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의복과 태도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직접 연결하여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남루한 차림새를 하고 있어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공중 모임에서 지켜야 할 예의에서 벗어난 행동을 한다고 해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진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있는 자라면 그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인 성도를 같은 지체인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주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와 주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차림새나 태도를 보시지 않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함께 하실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복을 잘 차려입고 태도가 바른 사람들만을 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의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태도를 바르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여긴다면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집회에 참석할 때의 의복이나 태도에 대하여 공중 모임 예의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복이나 태도가 신령한 예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어디까지나 지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 우리가 예배라고 부르는 그 모임에 참석해서 찬송가를 부르고 설교를 듣고 헌금을 하고 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제사로 여기고 있는 가톨릭에서까지 지금 미사를 쉬고 있는 마당입니다. 물론 개신교 입장에서 가톨릭이 미사를 쉬든지 말든지 관여할 일은 아닙니다. 평가하고 판단할 일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배에 대한 신학적 정리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주일날 예배를 금해달라고 하는, 주일날 집회를 삼가해달라고 하는 정부의 부탁을 종교 탄압이라고 여기면서 굳이 집회를 고집하고 코로나19를 방지하는데 협조하지 않는 이러한 자세는 온당한 자세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들까지라도 성행하는 종교가 자유스러운 다양한 종교를 인정하고 있는 다종교 국가가 한국입니다. 나라 사정이야 어떻든 간에 질병이 만연해서 학교가 개학을 하지 못하고 모든 일정이 마비된 이러한 마당에 교회가 이렇게 협조하지 않는 것은 사회의 지탄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일인 줄 압니다. 어떻든 간에 하루빨리 코로나19가 멈추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많은 이들이 교회당에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나 형편이 그렇지 못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는 인터넷으로 강론을 들으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게 되는 줄 압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할 수만 있거든 하루빨리 이 전염병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